레위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로 뇌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는 5가지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번제, 오늘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4가지 있습니다. 자, 불로 태우는 것이 뭐랬습니까? 화제. 예. 흔들어서 제사하는 것은 요제. 예.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은 거제입니다. 포도주 같은 것을 기름 붓는 것은 관육, 전제, 예, 전제라고 합니다.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5가지 제사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는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된다 했습니다.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받으면 이제 어떤 곳에 놓이게 된다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레위기 말씀. 이 제사 희생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사함도 구원도 천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5대 제사 중에 2번째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미나 아닙니다. 민하. 예, 민하입니다. 자, 미나 그 뜻은 감사합니다. 감사. 자,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민하란다. 민하. 이것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의 제물은 다른 제사와 달리 피 없는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피 없는. 모든 희생 제물은 피로 하는데 이 감사로 자원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피 없는 곡물로 드렸습니다. 자, 민하는 창세기 4장 3절에 처음 나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드렸을까요? 가인이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가인이 곡식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첫 이삭을 드렸다. 민하입니다.
자, 이때 사용된 단어가 미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에게 드릴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그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는데 이 예물 미나입니다. 미나.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감사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소재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2장에도 오늘 나오지만 6장에도 나옵니다. 반복해서 두 번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2장에서는 이 소재의 재물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포커스를 드리는 재물. 6장은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강조점이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소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2장과 6장을 두 본문을 나중에 함께 보면 됩니다. 6장 때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장에서는 재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멘. 어떤 것으로 예물을 드린다고요? 고운 가루. 예,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흠없으신 인품을 상징합니다. 고운 가루, 순결의 어떤 성품, 순결하신 성품. 한마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순결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한다. 자, 기름이 뭡니까? 구약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그 성품 위에 성령님이 부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세례를 받지요. 자,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비둘기같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에 임하는 것, 이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성령이 내게 임하사.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 순결하신 예수님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유황은 향이죠. 유황은 향기입니다. 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로운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삶은 어떠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인생에 참된 향기를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의 향기가 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소재물의 제물의 고운 가루, 기름, 유화, 향,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셔서 이 공생애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향기로운 삶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럼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소제란 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때 무엇을 드린다고요? 소제란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 땅의 삶을 보면요, 참 매력 없지 않습니까? 성도 예수님 믿고 사는 십자가의 길 매력적입니까? 이 땅에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넘어지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죄에 몸부림치고 뭐 대충 죄 짓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작은 죄만 지어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희생, 그것도 우리 살아야 돼.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거 생각해 보면 그 삶에 비교하지 못하는 거죠. 그 잠시 잠깐 고난, 우리가 받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올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소제란 말입니다. 소제를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드려야 돼. 매일 드려야 돼. 소제. 자,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소제물에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몫. 누구 것이냐? 내가 드리면서 누구 것이냐? 먼저 이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른 소재를 어떻게, 이건 불사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제사 방식이 화제죠. 화제. 불을 태우니까. 자, 이 화제로 드리는 소제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불에 태우지 않고 있는 소제물에 남은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 것이라고. 이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소제에는 세 종류로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 유향을 해서 부릅니다. 유향.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요, 굽거나 기름으로 부치거나 솥에 삶거나 요리해서 곡물을 요리해가지고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첫 이삭. 자, 이 첫 이삭을 볶아 찧어서 드립니다. 첫 이삭 자체를 드립니다. 그 자체를 드립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했습니다. 자, 화덕, 이 숯불을 넣고 피우는,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럴 때 보면 이 화덕을 씁니다. 큰 화로입니다. 자, 어제 나온 철판은요, 오늘날 같은 뭐라고요? 이거 오늘날 같이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후라이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 솥에다가 한다. 이 솥은 뭡니까? 솥에 7절에 보면 솥이 나옵니다. 솥에 삶은 것으로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교병은 모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도너츠처럼 구멍을 냅니다. 5절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무교전병, 이것은 납작하게 눌려가지고 전처럼 만든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자, 무교병은 빵처럼 했는데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고, 무교전병은 이렇게 전처럼 이렇게 눌려서 만듭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물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아멘. 자, 소제에 넣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누룩을 왜 넣지 말아야 합니까? 누룩은 뭘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고운 가루에 기름만 섞어서 만듭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임으로 만들려면, 자, 우리가 이야기하면 후라이팬에 전을 크게 하나 굽지요.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찢어서 먹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울 때부터 처음부터 조각을 나누어서 붙이도록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하면 떡갈비 있지 않습니까? 떡갈비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먹기 좋게 한 장을 붙이는 게 아니라 나누어. 왜 이렇게 하냐면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먹기 좋게 붙이도록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냄비의 것으로 든다면 솥에 삶아서 드립니다. 삶아서 찌는 거죠. 삶아서 드리는 거. 소제물을 왜 이렇게 드리라 하느냐. 자, 험오신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셔야 된다고요? 화제는 어디입니까? 불. 자, 음식을 만들려면 뭘로 만듭니까? 불로 하죠. 불을 지나가신 걸 말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고운 가루의 기름의 유황에 그 예수님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요? 뚫리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삶아지기도 하고 불에 타서 완전히 불사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험오시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의 양식이 되시려 할 때에 반드시 어디를 지나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될 수 없다는 말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희생 제사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음식들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늘 익숙한 음식이에요. 이 음식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 나는 산떡이다. 산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신 것은 소제물을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자, 생명의 떡으로 왔다. 소제물로 왔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감사가 있지요. 가장 큰 감사, 반드시 드려야 될 감사가 어떤 감사라고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구약 성도들은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 감사했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흠없으신 아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재물로 십자가의 저주, 고난,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주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구멍이 뚫리시고 찢기시고 불내지만 십자가의 고난에 당하신 것을 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날마다 소재를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처음 아침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요?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먼저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어떤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8절부터 10절 말씀은 2절 3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소재물도 하나님께 드릴 것과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에서는 이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앞에서 말했죠.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죄. 자, 일반적으로 소재를 드릴 때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룩이나 꿀을 섞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꿀은 잠언 5장 3절 말씀에 보면 잠언 5장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랬습니다. 꿀은 죄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죄 유혹. 그래서 고운 가루이신 예수님과 죄와 죄의 유혹이 함께 섞일 수 없기 때문에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아멘. 12절 말씀은 11절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보충 설명. 자, 고운 가루나 음식으로 소재물을 드릴 때에 무엇 넣지 말라고요? 누룩이나 꿀을 넣어 섞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뭐라고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이 말은 앞에 누룩과 꿀은 여호와께 드릴지라. 드려도 됩니다. 처음 익은 것은 첫 이삭 알맹이로 드리는 거예요. 자, 소재를 드릴 때는 이 소재를 드릴 때는 꿀이나 누룩이 들어가도 됩니다. 자, 여기서 그것은 누룩과 꿀을 말합니다. 자,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제단에 올리지 말라는 말. 향기로운 냄새. 자,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불에서 이걸 태우는데 그럼 냄새가 나죠. 이때 누룩이나 꿀을 섞지 말라면 냄새가 향기롭지 못하겠다. 향기로운 냄새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처음 익은 것, 이것을 첫 이삭, 이것은 제단에다 올리지 말랍니다. 단에다 태우지 말라는 거죠. 첫 이삭은 불에 통과시키는 소재가 아닙니다. 첫 이삭은 언제 드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이삭을 드린 날이 절기가 있죠. 3대 절기에 77절. 77절에 이 하나님 앞에 이 첫 이삭을 감사로 드린단 말입니다. 자, 토지의 첫 이삭 이것을 기쁨의 절기 77절에 드릴 때 소재물로 드립니다. 자, 그럴 때 드릴 때에 이날은 이 소재의 예물을 태우지 않습니다. 태우지 않는 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이 드린 것을 누구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요? 안 태우니까 제사장의 몫이 되도록 했습니다. 오로지 이 모든 게 제사장 몫. 자, 하나님의 일만 하는 제사장이 추수에 수확에 농사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저도 농사 짓는 기쁨 없습니다. 받는 기쁨만 있지. 쌀을 제가 추수할 때 기쁘겠습니까? 쌀 추수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자, 제사장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추수의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이 첫 이상만큼은 누룩과 꿀을 섞어서 함께 기쁘게 나눠 먹으라고. 맛있게. 볶을 때 볶아서 누룩을 넣어서 볶고 꿀을 섞어서 먹으란 말입니다. 자, 이 하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배려와 은혜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도록 했지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우는. 근데 반대로 소금은 어떻게 해요? 모든 소재물에 어떻게 해요? 소금을 다 넣으랍니다. 소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결함과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말. 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반드시 예외 없이 정결해야 된다. 정결. 자, 소금이 언약과 관련되면요, 썩지 않는 불변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맺죠, 다윗과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데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는 반드시 무슨 언약이라고요? 소금 언약입니다. 언약의 소금을 여기 보고 언약, 소금과 언약을 항상 연결하죠.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라, 빼지 말라, 빼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편에서 주신 언약은 우리가 아무리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 소재를 통해 무험하신 예수님, 무험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러 지나가셔서 고난 십자가의 고난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 생명의 떡을 내가 받는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이것은 절대 불변이라는 말씀. 세월이 흘러도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세월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절대 불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어떤 뭔가 기적이 나타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자녀로 맺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소금 언약이라고. 소금 언약. 절대로 불변입니다. 절대로 불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 변해도 모든 양식이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도 무엇은 안 변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믿었는데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요. 내가 천국에 갈지 못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변하게 만든 거예요. 소금을 뺀 겁니다. 내가 스스로 소금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이후의 행위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해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소제란 말.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제사가 뭐라고요? 소제입니다. 날마다 소제를 드리심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부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